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주의 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주의 종은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이고, 이 아론이 아닌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질서에 대해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보시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보면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전쟁하겠다는데 왜 이것이 잘못됐나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론을 따른 제사장이 아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예배드리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이 이제 그 수량의 기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가 드리는 그 예물보다 헌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물질 드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참 이상하게 가르쳐요. 이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아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지 말고 그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니 그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자기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물질은 어떻게 해요?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말씀 보면 그것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복대로 받지 못하고 또 죽어서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데 말씀을
뭐 자기가 어디서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에서 뭐 성경책을 보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어쨌든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도 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도 있고 성도들이 교제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성도들의 교제도 하지 않고 말씀을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택하신 장소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자기 혼자 그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혼자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 이 지도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이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원래는 이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이 공급받는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꾸 열리는 것이지 불순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이 막히고 이 보더라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곳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이 자손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을 삼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찔림이 있기도 하고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부담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을 예배드린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영혼을 살아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말인데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지금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야. 또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얼마나 이 주의 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게 하셨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마다 엇나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율례와 법도들을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스스로 이제 속죄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따로 세웠던 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사장 직무와 성소에 대한 직무를 반드시 책임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 주의 종이 봤을 때는 그것이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다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제 주의 종의 다윗 목사의 위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결과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훤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물질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물질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그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들을 사람은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그래도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물질에 대해 매여서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문이 닫히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물질로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죽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너는 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고치고 다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선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물질에 있어서 자기식대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물질 얘기만 하면서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 드니까 이 성도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없애버려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규례들,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그냥 봉헌물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서 모든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들 가르쳐도 이게 부족할 터인데,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말씀을 빼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종이라면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네 말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주의 종 선지자를 세웠지만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주의 종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근본을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말을 처음에 누가 했냐면 마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를 찾아서 이 누구를 통해서 하는 말이든,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든 어른이 하는 말이든 노인이 하는 말이든 누가 하는 말이든지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책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와 이 봉헌물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이 물질로서 복을 받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냐, 보라고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이 땅의 물질로서도 복을 받고, 마침내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물질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 말 따라가면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말씀을 보고 네 식대로 지금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를 세워서 감독자를 세워서 성도들의 양을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없으면 각자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10명이면 10개의 해석이 나오고 100명이면 100개의 해석이 나오고 여러분들 1000명이면 1000개의 해석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막 중구난방이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자기가 옳은 대로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질서 아래 권위 아래 복종시켜서 주의 종과 똑같은 말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는 한 사람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벌써 두 명이 지금 여러분들 파당이 생겨서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11조 해야 된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 벌써 4명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느 것을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에서는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성도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지금 성도가 아니에요. 염소지, 안성도지. 성도는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다른 말 하는 너는 무슨 도냐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면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 그 폭도? 성도가 아니라 폭도? 폭도쯤 되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주의 종의 역할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선포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그쪽으로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노면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아니요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폭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면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종을 세운 것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나는 아니요, 나는 싫은데요, 나는 네가 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싫은데요, 네가 나의 담임 목사라는 것이 나는 못마땅한데요, 네가 나를 그 위치가 위에 세우면서 나에게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나는 싫은데요 했더니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곧바로 이제 음부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날도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에 거스를 때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의 종에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의 종은 이 제사장 직무, 성소에 대한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주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그 원인이 이 주의 종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게 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주의 종에게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받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주의 종 다윗 목사님 여러분들 다윗 목사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요것만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의 지식 가르쳐 주지 마세요. 누구누구 신학자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요구해야 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교회의 신부와 결혼에 대해서 비유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는 그의 몸인 것처럼 머리는 지시하고 몸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또 남편이 그의 머리가 된 것처럼 아내가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종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순종하는 이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뭐 제대로 지시를 하는데 순종하는 팔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폭도같이.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드립니다. 또 이 주의 종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목마름을 다 채워줘야 돼요. 말씀을 준다는 것은 만나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배가 고플 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생수를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이 생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도 성령을 여러분들 밖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이 말라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여전히 육신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은 목말라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해갈이 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것이 장면이 이 구약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무리바 마사에 이제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이 백성들이 왜 마사에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나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신가 이것이 의심이 되면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알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모세를 명해서 반석을 치라 이래 하셨고 6절 마지막을 보시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반석을 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과 이 그 키우던 짐승들이 모두가 물을 마시고 이것이 해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이 솟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목이 마를 때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성령 충만 안 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궁금하면서 이 의심이 들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배경은 신광야예요. 이 신광야인데 민수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이게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첫째 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40년째 되는 날 첫째 날이라는 거,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시면 민수기 33장 38절에 보시면 아론이 죽은 날이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날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 5월 1일이라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에 대한 선고를 받을 때가 1년 2개월쯤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40년, 약 40년, 한 38년쯤 되잖아요. 38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빙빙 돌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다시 신광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신광야로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돌리다가 마침내 처음 신앙생활했던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딱 돌아왔다는 거예요. 40년째 되는 첫째 달이 이런 말인데 아직도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나고 보았더니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성령으로 공급받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육신으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 공급받아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신광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여전히 마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지금 네가 들리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는 오래 했는데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했지만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은 했지만 네가 성령으로 공급받지 않고 말씀으로 네가 공급받지 않아서 네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40년 전에 마사 무리바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신 후에 시내산까지는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끝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엘림 숲곳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공박하고 협박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이빨 사이에 고개가 끼일 때까지 여러분들 그것이 질려서 싫을 때까지 먹을 것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마사 무리바에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칠해서 그곳에서 물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 경험시키기 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용서 다 받아주고 공급해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로부터는 이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피로써 언약을 맺잖아요. 이 피로써 언약을 맺은 후로부터는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품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진영 끝을 사르면서 불살라 버리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년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모든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저주하면서 즉결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모세가 구스유에는 취하였을 때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이 미리암을 심판하는 거예요. 곧바로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즉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음부에 던져버리세요. 즉결 심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바로 즉결 심판이에요. 원망하면 심판, 원망하면 심판.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마다 곧바로 즉결 심판해버린 거예요. 노뱀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불뱀을 보낼 때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호르마 지역을 이제 직진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이제 막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못 건너가게 그 직진거리로 못 가게 해서 길을 돌아서 마음이 상했더니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자를 죽였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함 여인과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까지 연병을 보내서 즉결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까지는 즉결로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보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달려가서 장막에 있는 여인과 남자를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서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그 진노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연병이 그쳤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서 그냥 곧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 무리바, 이 40년이시는 이 무리바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모든 원망들, 죄를 짓는 것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즉결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신광야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원망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만 이 신광야에서 목말라서 원망하는 것은 이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인의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래요.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40년 전에 목말랐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내라 해서 모세가 그대로 행함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전과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겠어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말씀의 포인트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었는데 온 백성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생수가 공급되어서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40년이 지금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민수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명령대로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좀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물 한번 내줄까? 내가 너 성령 충만한 거 한번 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갈급하지? 내가 니한테 물 한번 줄까?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줄까? 얘다 받아라. 내가 물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질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게 해줄까? 내가 능력 받게 해줄까? 얘다 받아라. 이 말인 거예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내가 능력 줄 테니 네가 능력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신령한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도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쳤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 40년 전에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는데 지금 반석을 한번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을 해야죠.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지라고 다시 그것을 되새기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듣는 것을 상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한번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하냐? 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반석을 2번 딱 치니까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석을 2번 침에 반석에로부터 기어코 물을 내고 말아요. 여러분들 능력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 받는 거
여러분들 좋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서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물 마심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받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말씀,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난은 누가 받았냐면 모세가 받았어요. 아론이 받았고. 왜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데, 이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이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이것을 분노를 일으키고 하니 이 노하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있던 이 노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이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작은 백성이 했어요. 시작은 성도가 했어요. 원망은 성도가 했어요. 그런데 이 재난을 누가 받았냐? 주의 종이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원망이 시작되는데 이 원망의 결과가 누구에게 미쳤냐? 주의 종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망령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피 흘려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보내주실 수가 있고, 생명에 얻는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만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령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한번 구원해 줄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한번 줘볼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그 결과 여러분들, 원망은 누가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어요. 불평 누가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누가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누가 받았냐?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이 그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약속의 땅을 인도하여 드리는 것은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아론과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자 이 하나님께서는 아론 이 모든 백성들의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론이 지옥 갔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조상에게로 돌아갔댔잖아요. 안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은 구원받아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은 달라요. 모세도 어떻게 됐냐? 느보산에서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모든 백성들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모세가 이 광야 생활 끝날 때 마지막 때에 40년째 되는 그때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출발점이 백성들이 시작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 시험을 누가 시작했냐면 백성들이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물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야겠다. 내가 너에게 물 한번 줘볼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줘볼까?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가 영혼 구원하겠다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 네가 말씀 주겠다고 네가 말씀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너한테 있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그 성령을 주는 게 네가 주는 거야?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연구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막 생명력 있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망령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막 능력이 막 사람들이 막 휘까닥 다 둘러붙이고 막 성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한번 구원해 볼까? 능력 받아서 해볼까? 망령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받고 성령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이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 안수를 통해서 한다는 게 그 의미잖아요. 안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밖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이나 누군가의 교훈이나 신학자의 교리나 교단 교리나 그런 것들을 전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느냐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서 지금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40년에 성령 받았던 거 여러분들 그게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게 언제까지 그게 충만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달려있다. 영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주의 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값을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 백성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해값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전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네가 하려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하신 명령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치면 되는 것이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40년 전에 반석을 쳤었지 거의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리면 되겠지, 꽝 때리는 순간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탁 쳤어요.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반석을 철했을 때 반석을 탁 쳤더니 거기서 물이 온 회중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짐승들까지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구나, 멈춰야 돼요. 성도들이 4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서 목회할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났더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렇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영혼 구원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했을 때 안 되면 스톱하고 멈춰야죠. 스톱하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말씀하셨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찾아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할 때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반석을 한 번 쳤는데 안 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두 번 쳐보니까 그러면 반석에서 물은 나오지만, 물은 나와서 영혼은 살아나지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영혼은 살았잖아요. 죽어야 될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야 될 영혼이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죽어야 될 영혼이 살았다는 말은 살아야 될 영혼이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인데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의 종은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찾아서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영혼들을 보살피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된다면 폐역을 행하고 여러분들 망령되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럼 네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네가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그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님만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사오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며 행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아론과 같이 망령되이 여호와 앞에서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이 주의 종과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